선생님 오시면 차례 경례 한번 해볼래요? 차례 경례 한번. 차례 경례. 차례 경례 한번. 박수 치는 거 연습한 것 같아. 아, 네. 우리 학생도 이상한 것 같아요. 네? 이상. 내가 보니까 한 사람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놨네. 맞습니다. 옆반이 우등생이에요. 제가 그래요? 우등생이 여기 네. 왔습니다. 분위기 메이커요. 자취 우등생이에요. 예. 웰컴. 반갑습니다. to my class. 땡큐. 우등생이 한번 인사 한번 한대요. 인사? 예, 반장처럼. 반장. 야, 이 신고식인가요? 한번 차렷. 해주세요. 차렷. 선생님께 경례 충성.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하는 인사가 있잖아요. 맞아요. 제가 보여줄까요, 저희 우등생한테? 네. 어떻게 하는 거지? 좋습니다. 대답해.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준비되셨어요? 네. 네.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어색하죠? 이거 뭐예요? 뭐 주세요. 아니 뭐 왜 이렇게 손이 빨리 던져? 여기 동전 있어요, 동전. 그렇게 어색하지? 자꾸 해버릇해야 맞아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저는 습관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습관되면 진짜 말도 좋아지지만 표정도 좋아지고 네. 생각도 아주 맞아요. 좋아지고 삶이 좋아져요. 네. 오늘 수업 지명으로 읽는 신약 33강 두아디라 교회. 우리가 그 카톨릭 교회 있죠, 천주교. 네. 천주교하고 개신교가 사실은 공동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초대교회부터. 그래서 1517년 종교개혁 일어나기 전까지 그래도 이제 뭐 좋은 점도 공유하고 있고 또 안 좋은 것들도 또 좀 사실은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혁이 일어나는 건데 오늘 이제 두아디라 교회 요한계시록 이제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실제로 보면은 지금 7개 교회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제일 길게 나와 있어요. 두아디라. 네.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이게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은 굉장히 좀 잘 알려지지 않은 조만한 소읍 도시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 주신 이 말씀을 교회사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어느 시대 시기에 해당되느냐 이제 공통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주후 600년부터 주후 600년부터 1517년 1517년이 종교개혁 아까 일어났다고 그랬죠? 네. 그 해 때까지의 그 교회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어찌 보면 이 중세 시대인데 중세 좀 영적으로 보면 좀 암흑기이기는 해요. 네. 암울하기는 한데 그러나 수적으로는 굉장히 좀 부흥한 숫자가 많이 늘어나죠. 또 교권도 확립이 되고 이런 이제 시기이기는 한데 그 숫자는 늘어났지만 그 신앙의 순수성은 좀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나오고요. 그 이제 성경도 불가타 역을 이제 그 당시에 썼는데 라틴어로 돼 있어가지고 네. 소수의 사람, 이 사제들만 이제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 이외의 사람들은 뭐예요? 너무 비싸기도 하고 성경을 그렇게 소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제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라틴어로 읽어버리면 못 알아듣는 사람도 못 알아듣지. 그러니까 이제 이 예배 자체가 굉장히 의식 중심으로 이제 진행이 되겠죠. 물론 뭐 성례전 같은 거 이런 거 진행하는 건 참 좋기는 한데 어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그런 이제 분위기가 조금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야기해 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이제 그런 분위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제 성경에 없는 이런 관행들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또 이렇게 내려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될 때는 성경을 읽혀야 되겠다. 그래서 루터는 성경 번역을 했거든요. 독일어로. 사람들이 읽고 직접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텐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직접 읽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모르고 따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신앙생활 안에 이제 우상숭배적인 요소도 많이 들어오고요. 또 교권이 강화되니까 상당히 좀 이제 정죄하는 이런 말하자면 교권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도 뭐 아주 권위로 이렇게 제재하기도 하고 또는 심지어 이단이다. 이단. 그래서 이단으로 처형을 하기도 하고 뭐 많은 사람이 화형을 당했어요. 나는 이 종교가 이게 극단으로 가면요 굉장히 무섭다고 봐요. 사람을 살리는 종교가 사람을 죽여. 종교의 이름으로. 또 마녀. 마녀사냥 한 그런 역사적인 아주 안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시기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변질이 많이 됐네요. 네, 많이 변질되죠. 세상하고 타협하고. 그래서 그런 시대에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아디라 지역은요, 그 버가모, 지난주에 그 버가모 교회 얘기를 했는데, 버가모에서 지도에 보면 남동쪽으로 한 80km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해야 될 사대 교회에서는 한 65km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두아디라 그 도시는 터키의 아키사르라고 이렇게 돼 있는 한 6만 명 정도 살고 있는 하나의 그 읍 정도의 단위의 그 도시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평지이고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당시에 좀 번창한 상업 도시를 이루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스에 보면은 그 두아디라 그 지방에서 유명한 것이 자주천. 그 자주색 천. 물감을 들인 그런 이제 옷감이 그 많이 생산이 되었다고 하는데 아마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마케도니아 빌립보에서 바울이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요. 네네, 기억나요. 거기에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 루디아가 바로 두아디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생산한 것을 이게 소아시아인데 가지고 바다 건너서 저 유럽 쪽에 가서 파는 거죠. 왜냐하면 굉장히 귀하고 그 염료 자체가 특별하게 이게 염색이 그쪽에서 됐었나 봐요. 그러니까 요새로 말하면 수입 명품, 특산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귀족들이라든지 왕족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걸 이제 사서 입고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루디아가 사업적으로도 좀 수완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바울이라든지 뭐 실라, 디모데 이런 분들이 그 집에서 같이 가면서 이제 선교를 할 수 있던 그런 곳인데 어쨌든 그 두아디라의 그 자주천이 이제 유명했다 하는 거고 지금 이제 두아디라 지방에 가보면요 교회 유적지가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옛날에 그 한 그 600년경에 지어진 그 두아디라 기념교회의 흔적이 가보면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 두아디라 지방에서는 그 꼭두선이라고 하는 그 뿌리 그 나무 식물인데 나무에서 그 자주색 염료를 추출해 가지고 그 염색을 하게 되면은 이 물감이 잘 빠지지 않고 오래 지속되는 이렇게 되는 것들이 거기서 생산됐다고 그래요. 유적지 보니까 되게 뭔가 이 동네를 알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담하고 왜냐면 그 전에 봤던 그림들은 굉장히 되게 웅장하게 느꼈었거든요. 근데 여기 그림 보니까 사진 보니까 좀 차분하게 보이죠. 네. 소박한 것 같아요. 예, 여기 이제
그 각 교회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그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 이제 18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이 불꽃 같고 네. 주님의 눈이 불꽃 같다. 이게 잘 보시는 거죠. 네? 살펴보시는 거예요. 또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처럼 아주 단단한. 그래서 그곳에 이제 아마 재련 금속 기술도 거기에 많이 발전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리를 사용하는 기술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빛난 주석 같은 그런 이제 그 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불꽃 같은 눈, 또 이 단단한 발 이런 것은 이 심판이나 성결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렇게 살펴보고 계시고 또 이 철을 연단해 가지고 아주 단단한 또 순도 높은 금속을 가공해 내듯이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연단해 가지고 거룩한 신자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주님의 이제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칭찬이 나와요. 19절에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아는데 뭘 아느냐면 우선 너의 사업이라는 것은 행위예요. 행위. 행위를 아주 모범적으로 또 선한 행위를 하는 거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네 가지의 덕목이 나와요.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사실 다른 교회들도 이렇게 보면은 이 덕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를테면은 예배소 교회에 원래 사랑은 있었는데 사랑이 식었다. 처음 사랑이 식었다.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예배소 교회에 하신 적이 있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여전히 그 사랑이 충만한 그런 교회라는 인정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좋다고 나오잖아요. 네. 아까 예배소 교회는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점점 못해지니까 첫사랑을 회복해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갈수록 더 좋아져. 더 좋죠. 그러니까 두아디아 좋은 칭찬이죠. 처음 하는 것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다 이렇게 이제 칭찬을 했으니까. 또 이제 믿음에 대해서도 칭찬을 했고,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고 진보하고 발전하고 성숙되어 나아가는 그런 좋아져가는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섬김, 인내. 그 섬김의 행위에서도 다른 교회들하고 아주 차별화가 된 버가모 교회처럼 또 충성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또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고난 가운데에서도 인내할 줄 아는 이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칭찬을 했어요. 너희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다. 그랬는데 그게 다 여기에 두아디아 교회에 다 들어있어요. 인내, 섬기. 그래서 참 좋은 그런 교회인데 우선 여기 사업이라고 나왔으니까 나는 이 사업이라는 이야기를 딱 들으면 그런 생각이 돼요.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 네. 이 사업이 사역이 되게 했으면 좋겠다. 일이 미니스트리가 됐으면 좋겠다. 진짜 그랬으면 좋겠네요. 이런 게. 그래서 여기서는 물론 이 사업을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이제 뭐 직장 생활이든 일터에서 생활 자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이 되면은
그 신앙생활과 삶이 분리되지 않고 일치돼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에서도 칭찬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렇게 끝났으면 참 좋은데 이게 길잖아요. 네. 20절부터는 좀 아쉬운 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로 시작하네요. 버뜩 일어나는 거죠.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이고. 이거 정말 나쁜 행위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자칭이라는 것은 선지자도 아니면서 스스로 자기가 내가 선지자다. 나 선지자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이단 뭐 이런 이단일 수 있겠네. 야, 예수라고 막 나타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맞아요. 예수님 오시면 사실 예수님 재림하면 끝나요. 네. 모든 게. 그런데 예수라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다 사깁니다. 그렇죠? 그럼요. 예수들이 재림하시면 끝나는데. 예수님께서 좀 차 타고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좋은 차 타고 오시는 분들. 하여간 자칭 이렇게 이 선지자다 그쵸. 이렇게 칭한 선지자. 여자 이세벨 이런 여자는 교회에서 배척을 해야 되는데 용납했네요. 네가 용납함이니 그 들어와 가지고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쳤네. 이게 이단입니다. 어떻게 그들한테 지도를 받습니까? 또 우리 그 하나님의 종들을 꿰어 유혹하는 거죠. 네. 가지고 결국은 행음하게 하고 음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다. 이렇게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음행 문제하고 우상 숭배. 이 두 가지 일들이 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마치 자기가 선지자인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꼬여가지고 신앙생활을 변질시키는, 타락시키는. 그러니까 다른 교회는 대개 보면요, 이 핍박을 받았거든요. 핍박. 근데 핍박 속에서 믿음을 잘 지키기도 하고, 물론 핍박 가운데 배교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핍박보다는 유혹을 하는 거야. 유혹을. 꼬여. 그래서 이 시대에는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이제 보장이 된 시대이기 때문에 이 잘못된 것들로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짓 또는 세상과 타협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로 해서 신앙생활에서 이탈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더 어려울까? 그렇지 않으면 편안한 가운데인데 유혹에 빠지는 것이 더 쉬울까? 둘 다 어려운데요. 둘 다. 아니 근데 유혹도 유혹인지 모르고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걔들이 교묘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잘못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지금 여기에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살펴보시니까 딱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벨이라는 여자가 나왔는데 이 이제벨이 과연 뭐 실제 그곳에 있었던 어떤 여자의 이름이냐 아니냐 뭐 이런 논쟁이 있지만 이제벨이 참 유명하게 성경에 나오는 것이 있어요. 원래 그게 열왕기상 16장에서 22장까지 나오거든요. 네. 아합의 부인이에요. 이제벨이. 이 여자는 원래 그 시돈 왕 엣발의 딸이었는데 이스라엘의 그 7대 왕 아합의 이제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는 거죠. 나라 간에. 근데 이 여자가 시집을 오면서 혼수품으로 바알 종교를 가지고 우상을 가지고 왔던 거. 바알 섬기는 거. 그래가지고 이 바알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바알의 선지자들 막 육성을 해요. 반면에 하나님의 선지자는 핍박을 해요. 죽여요. 그래서 심지어 엘리야도 도망갈 정도니까. 그리고 7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드러내놓고 섬기지를 못하고 숨어서. 야, 그 정도로. 이제벨이 그런 여자예요. 악명 높은 그 여자예요. 그래서 아마 그 여자를
이제 빗대어 가지고 여기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런 사람을 지금 현재 너희들이 용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됐는데, 야, 그 이세벨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 막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 왕이 좀 그 자기가 가지고 싶은데 율법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함부로 가로챌 수 없거든, 왕이라도. 그런데 이세벨이 말해요. 아니, 왕이 진짜 왕이냐고, 그거 가지고 것도 못하냐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신성 모독죄를 딱 뒤집어 씌워가지고 나봇을 죽여. 그리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가로채. 야. 아주 악한 일을 많이 했어요, 이세벨. 무서운 사람. 악의 화신이야. 이 여자가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그 아합 왕이 죽었거든요. 죽고 나서 이제 그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이제 아합 왕의 뒤를 이어가지고 왕이 됐는데, 이 반란이 일어났어요. 예후가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그 아들 아하시아도 죽이고 그다음에 왕국으로 와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 왕국 창문에서 그 예후를 바라보는데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뭐 아주 그 눈을 예쁘게 그리고 그리고 그 예후를 바라보면서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고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실제로 어떤 음성으로 어떻게 얘기했는가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도 이 화장을 하고 이 사람을 유혹을 하고 한 건지 예후를. 그렇지 않으면 저걸 모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예? 책망하기 위해서 그런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예후 쪽에 이제 가담한 그 하인들이 그 창에서 던져요. 맞아, 아주 떨어져서 죽었는데 그때 그 예언된 대로 개들이 와서 그 시체를 핥았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걸 또 정확하게 그려놓은 분이 있어요. 안드레아 첼레스티라는 사람. 예후의 징벌을 받은 이세벨. 그래서 아마 그 왕관 쓰고 있는 사람은 예후인 것 같고 그 개들이 핥은 그 바닥에 누워 있는 사람은 이세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이제 이 바알 종교를 들여왔는데 이세벨이 바알은 이 바알과 아세라 이를테면 남성신, 여성신이에요. 풍요의 신이라고 하고 물질적인 이 성전에서 하는 그들의 그 바알의 단에서 하는 의식도 좀 음란한 의식이야. 그걸 통해서 신이 막 흥분을 해가지고 비를 내리고 이 땅에서 수확을 준다. 네. 그래가지고 이걸 막 기독교 하나님 섬기는 종교하고 막 혼합을 시키는 거야 이게. 그런 경향이 여기 나타나죠. 그래서 그 이세벨 때도 그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백성들한테 나가가지고 갈멜산에서 도전한 적이 있었거든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 하려느냐. 이쪽으로 할까 저쪽으로 할까. 하나님 바알. 예?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바알 편하든지 하나님 편하든지 빨리 결정해라. 나는 하나님 하겠다. 이렇게 이제 엘리야가 얘기한 건데 이들이 그만큼 이렇게 혼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도 보면은 그 이세벨이라는 자가 종들이니까 사역자들이든 신자들이든 이들을 꾀어가지고 행음도 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도 먹게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건데 아까 두아디라에 이제 주로 이제 무역을 많이 하고 아까 옷감도 많이 이제 생산해서 팔기도 하지만 또 구리 이런 것들도 거기서 하는데 그 상인들의 그 조합인 그 길드가 그쪽에서 많이 발달했다고 그래요. 예, 노동조합 또는 동업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협동조합, 협동조합 이런 거예요. 예. 근데 그들의 의식이 상당히 이교적인
우상 숭배하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조합원들은 트림나스 신전하고 관련을 맺고 갯돈을 모아가지고 부어서 이제 신전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개를 했네요. 그때 당시에도. 그곳에서 우상한테 제사도 드리고 진짜 할 수 있는 건 다 그 다음에 그 술도 마시고 그 다음에 그 신전에 있는 창기들하고 음단을 해요. 그게 신전이 아닌데? 무슨 협동조합이 그래요? 그게 우상 종교가 그래요. 야, 그게 무역. 그래서 이게 막 그래야 무역이 잘 된다. 잘 되고 뭐 번창한다. 말도 안 돼. 근데 만약에 거기에 끼어들지 않으면 조합원이 되지 않으면 물건도 제대로 납품도 안 되고 팔 수도 없고. 야, 진짜. 그러면 신자인데 어떻게 해야 돼? 죄를 짓게끔 만들어줘. 그런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어떤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그런 고민을 토로할 때가 있어요. 뭐 할 때 뭐 고사 지낸데, 건물 짓고 뭐 할 때. 근데 내가 신자인데 또 담당 책임자인데 가서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이런. 기도해야죠. 옛날에는 막 회식하면서 술을 안 먹으려고 하는데 계속 술 마셔요. 너 이거 안 마시면 말이라고 폭탄 주문해서. 맞아요. 이러니 내가 직장 생활을 해야 되겠고 신앙 생활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이제 고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더 심했겠죠. 이때 이제 그들이 하는 습성대로 따라가는 거죠.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이건 완전히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만약에 또 그 자리를 회피한다면은 그 조롱과 비웃음거리가 되고 또 따돌림 받아가지고 사업에 장사도 안 되고 심각한 이제 타격을 입을 수가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현대판 이세벨이라고 보면은 이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자꾸 회유하고 유혹을 하는. 그래서 경제적인 이득 때문에 또 자기가 얻으려고 하는 어떤 지위 때문에 타협하고만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라는 게 뭐 대단한 뭘 만들어 놓은 것이 우상이라기보다 우리 주변에 현재도 많이 있는 거예요. 돈이 우상일 수도 있고 인기가 우상일 수도 있고 예? 또 무슨 성공이 우상일 수도 있고 그렇죠. 명예가 우상일 수도 있고 직장이 우상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를 자꾸 이제 유혹을 해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들어가는. 최근에도 보면요, 제가 이제 대학로 저쪽에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보면 뭐 타로 같은 거 많이 하더라고요. 타로 많이요. 정보 많아요. 네. 동네마다 하나씩은 있더라고요. 그 뭐 타로 너무 많죠. 그래가지고 뭐 이가 일종의 뭐 신령술 막 이런 거. 네. 이게 사이비 영성이요. 오염된 영성이라고. 영적인 것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뭔가 짐작은 하는 거야. 그런데 잘못된 길로 잘못된 방식으로 그걸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거룩한 생활을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되 거룩한 삶을 살지는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이 타협을 시킵니다. 야,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말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21세기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이 영성도 중요하지만 이 도덕성도 갖춰야 돼요. 분별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거룩한 이제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교회에서 이런 자들을 받고 용납을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예배소 교회가 칭찬받은 것은 그런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걸 칭찬을 받았는데, 예?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런 자들을 용납을 해버린 거예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이. 그래가지고 그들이 와서 이제 유혹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 윌리엄 헤드릭슨이라는 분이 쓴 글에 제가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아마 이 이제벨이 두아디라 교인들에게 이런 식의 타협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추정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선지 이제벨은 이 문제의 실제 해결, 즉 난국을 모면할 방책을 그럴듯하게 제시하였다. 그녀는 명백히 이렇게 주장했을 것이다. 즉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는 사단을 잘 알아야 된다. 죄란 어떤 것인가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고는 죄를 극복할 수가 없다. 되게 근데 혹하긴 하네. 간단히 말하자면 성도들은 사단의 은밀한 일들을 배워서 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즉 우상 숭배나
음행에 참석하고 행음도 해라.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 머물면서 보다 나은 성도가 되라. 이거를 어떻게 믿는다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하게 하네요, 진짜. 이불을 뱀이 와서 유혹할 때도 그러잖아요. 이거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될 수가 있어. 또 뭐 더 분별력이 생길 수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믿자의 본전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도 자기가 마치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질 것처럼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될 것처럼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유혹하는 거기에 이제 넘어가게 되는 직접 다 경험을 해보라니까. 그래서 혹하긴 하요 경험해보고 싶기는 또 알아야지 또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거죠.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적게 시작해가지고 처음에는 뭐 큰 거 요구하지도 않아요. 좀 하는 거. 잔잔하게 이게 시작하면 큰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듯이. 소득이 소도둑 되듯이. 믿음도 사실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되지만 죄도 그래요. 겨자씨만한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송두리째 우리의 믿음을 타락시키는. 이 분위기 자체가 이걸 믿게 만드는 분위기예요. 맞아.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제 권면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21절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회개를 안 했다고?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회개를 안 해. 그러니까 이제 무슨 22절,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이제 경고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그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진다 하는 말은 침상에 던진다. 몸이 아프면 어디에 있어요? 누워 있어야죠. 병상에 누워 있는 거죠. 그런 의미로. 그래서 결국은 활동도 하지 못하고 아프게 한다. 그래요. 병상에 누워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심판 받는 곳에 던진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를 안 할까? 심판을 받는다. 어떤 사람이 자꾸 자기 나쁜 습관 때문에 여러 가지 죄를 짓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까 매일 교회 오면 하나님 내 삶을 이렇게 얽어매는 이 거미줄을 좀 없애주세요. 이 거미줄을 좀 치워주세요. 매일 기도를 하는 거야. 매일 올 때마다 그런 기도하니까 목사님이 어느 날 그 옆에 앉아가지고 이 거미줄을 없애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거미를 좀 죽여주세요. 거미가 살아있네. 거미를 계속 거미줄을 치는 거 아니야. 맞네, 그 거미를 죽여야지. 맞네. 거미를 죽여야지. 그래서 하여간 이 죄를 뽑기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렇네. 그래서 행동을 해야 되고 용서만 구하는 그런 그 회개의 기도 그것도 물론 좋은 거지만 더 나아가서 스스로 죄를 버리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죄의 길에서 떠나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하여간에 이 죄를 짓는 그런 환경에 자꾸 우리가 노출돼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회개를 해야 된다 하는 말이고요.
그 행위대로 갚아준다는 말이고요. 24절에 보면 두아디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어서 그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사탄의 이 꼬임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들과 함께 그 죄를 짓고 하는 그런 체험적으로 사탄을 이제 사탄하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악에 빠지지 않아야 한 그런 사람이에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그 사람들은 다른 요구할 사항이 없고 그대로 잘 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들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잘 해나가라. 내가 추가적으로 더 요구할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당부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다만 25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 또 그 교훈에 유혹받지 않은 사람들, 또 아직 사탄과 그렇게 죄에 빠지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그래도 믿음을 지킨 그루터기와 같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 내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 재림할 때까지요. 버티라는 그 거죠. 잘 지키라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26절부터 26절 아래에는 약속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같은 말이에요. 이기는 사람이 누구냐면 끝까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또는 그 믿음을 또 그 행위를 지키는 사람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와우. 만국을 다스리는. 이게 사실은 27절에 그가 철창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철창 권세를 주겠다. 철창 권세. 이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리더십을 그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승리를 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편 2편 9절에도 보면 왕위에 이제 올라가는, 등극하는 그 시가 나오는데, 왕에 이제 올라가는 사람에게 이 철창 권세를 준다는 얘기가 나와요. 시편 2편 9절에도 네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글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래서 이런 권세를 주겠다는 것이 첫 번째 약속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 새벽별은 그리스도가 새벽별이고 모닝스타. 새벽에 잘 나타나는 그리스도가 이제 새벽별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이제 살게 되는, 또 만물을 다스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왕권, 또 그리스도의 주권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이제 주겠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사람은 들으라는 거죠. 꼭 들어야 될 텐데. 귀가 다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듣는 귀만이 진정한 귀거든요. 깨 있는. 그래서 오늘은 대개 이게 두아디라 교회가 양쪽으로는 좀 많이 부흥을 한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안에 이단도 있고 잘못된 가르침이 있어가지고 저들을 자꾸 미혹을 하면서 세속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유도하는 거. 특별히 오늘 음행, 우상숭배. 이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 신자의 가장 큰 잘못 가운데 하나가 이 음행. 세상이 너무나 음란하잖아요. 네. 거기에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사는데 뭐,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있는데 뭐, 그러고 같이 휩쓸려서. 또 각종 우상, 스스로도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이런 혼합주의가 우리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두아디라 교회를 거울 삼아가지고 오늘의 한국 교회가 또 우리 신앙생활이 좀 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믿음 생활을 해서 칭찬만 많이 받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좋겠어요. 그럼 다음 시간엔 조금 더 어려운 교회가 나오는데 어디로 가나요? 사대교회. 사대교회. 그래도 가야 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대교회. 재밌다. About the love of Jesus. Yeah, let me tell you this. He loves me truly. 날 사랑하신. He cares me indeed. 날 안아주신. 변함없이 despite the origin.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타신 동물은 무엇일까요? 1번 말, 2번 나귀, 3번 염소.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